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온 세상에,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순신 장군, 링컨 이런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BTS요, 손흥민 선수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말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시원찮은 선생님 되지 말고 똑똑한 학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자라, 성경의 그대로 살아있는 자라. 받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더니.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됐어? 죽었었노라. 그런데 똑바로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살아있는 자라. 누가 살았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그 교회학교 학생 말처럼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훌륭하신 분, 그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시고 부활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원한 부활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부활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데, 부활 생명력이 그 마음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 새벽에도 여인들,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 이야기 우리 들었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려고 무덤에 갈 때는 근심이,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이후에 두려워서 전부 숨었습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들 속에 생겨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전에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유배를,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반모섬,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섬을 가봤습니다. 온통 바위산이고요.
어쩌다 나무 바위 틈에 있는 나무들 보면 전부 가시나무, 아주 삭막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에 말하자면 귀향을 간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과 거기 어디 갔어? 거기 보면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뭐 때문에? 전도하다가 유배 간 거예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 유배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 경건 생활을 했을까요?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동굴, 요한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노인의 몸으로 얼마나 앉고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바위를 붙잡고 앉고 일어났는지, 저 가운데 푹 패인 게 저게 인위적인 벽이 아니고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저 바위가 저렇게 홈이 생길 만큼 저 바위를 잡고 붙잡고 앉고 일어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저 바위에 앞에 머리를 찌으면서 기도를 했는지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저렇게 머리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오고, 사도 요한을 그린 화가들은 여러 화가가 다른 그림을 그렸지만 이 이마에 난 이 굳은 살 툭 튀어나온 건 어느 화가가 그렸든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요한은 죽는 날까지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한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요한이 깜짝 놀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루마리를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오늘 여기 소아시아의 7 교회 이름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쭉 나와요. 그 7 교회에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아주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이 보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런 가운 같은 아마 길다란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 수염 할 것 없이 온몸에 털이 하얀 아주 이런 색으로 덮여 있고, 불꽃 같은 눈과 발은 빛난 주석 같았다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리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우리가 읽은 내용의 그 성경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설명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영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그 무서운 모습일지,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에서 기록해라 그 말씀만 해도 벌써 자지러질 만한데 얼마나 그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무서운지, 그만 이 요한이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17절, 내가 여기 보세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받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니. 모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고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고, 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너희 모든 사람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 마찬가지로 언제 죽을지,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그런 척박한 자연 환경에,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나머지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중심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듯하는 새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을 언제 만났느냐? 오늘 성경에는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요한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난 날이 주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 주인의 날이에요. 본래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안식일에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도 저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인 오늘 부활하셨고 오늘이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날 주인의 날에 주인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생겨요.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것 좀 먹었다 해서 안식을 범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주인의 날이에요. 주인의 날에 주인 기쁨을 위해서 주인께 영광을 돌리고 주인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주인의 날에 자기 맘대로 여기저기 가고 주일 맘대로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볼일 더 급한 일 있으면 가고 이거는요 도둑 중에 제일 악랄한 도둑을 날도둑이라고 해요. 날도둑 중에 날도둑은 주일날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나쁜 도둑인데 주님의 것을 나를 훔쳐 11조를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통째로 훔쳐. 이건 날도둑 중에 날도둑이지. 그래서 주일은 주인의 날로 그죠? 거룩하게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난 척한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는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라고 사정이 다 없겠어요. 저도 볼 일 많아요. 저도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몸이 너무 아파. 내일 주일은 정말 못 갈 것 같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멀쩡하게 일어나서 1, 2, 3부 설교 다 하고 주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부터 다시 아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지지난주도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여기 예배 설교를 못할 것처럼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주 주일날 와서 제가 아무도 눈치 못 챘죠? 멀쩡하게 제가 와서 설교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저녁부터 다시 아파. 왜요? 주일날 목숨 거니까 아주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주 내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는 지킨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팠다가도 예배 시간은 다 예배 드리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내가 보니까 목사가 그러면 주일날 안 지키고 뭐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죽더라도. 장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집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성도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도 시원찮네. 여러분 평생에 주일날에 목숨 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기어서라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다 죽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평생에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왜 목숨 걸어야 하는지, 오늘 부활하신,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날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보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의 날에 해결됐어. 그러니까 주의 날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여기 이렇게 교회 오는 걸 목사 연설 들으러 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나오시면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예배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오늘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질문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맞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습니까? 아주 똑똑하네. 언젠가 제가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아요. 달력을 보세요. 일월화수목금토요. 어느 나라 달력이든 이슬람권의 달력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예요. 그러면 주일은 주말이에요, 주초예요? 주초예요. 사람들은 주말 하면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해. 그런데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이고 주초는 주일은 주초예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성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 첫날,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내 힘으로 살고 피곤해서 토요일, 주일, 주말을 쉬는 사람과 주초의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주일을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이 일주일을 살아도 하늘 땅 차이요. 그 삶의 질은 하늘 땅 차이요.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좀 갈라지는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보통 때 여러분 말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더 쉬워요? 일월화수목금토가 쉬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더 쉽죠? 우리 그게 몸에 뱉다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월요일이 시작인 줄 알아. 한 달의 시작인 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인 줄 알고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믿는 사람들도 이게 벌써 이게 세속의 기준에 우리도 많이 물들었다는 증거예요. 예배가 첫 시간이고 첫 번째고 우선이고 여기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가 사는 건데 월화수목금토일이 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의 날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로 온전히 주의 날 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의 나이는 아마 90세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도 90세면은 연세 많은 거죠. 지금도. 그 옛날에는 더 단명하던 시대에 90세면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그러므로 기록하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걸 기록해라. 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 이건 나이가 이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살았을지 아주 눈에 선해요. 제가 이 요한이 있었던 그 동굴 그리고 이쪽에 내려가는 그 언덕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가팔라요. 젊은 사람이 거기를 오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바위 같은 거를 거친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와야 돼. 그런데 90이 넘은 노인이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제가 그 성지 순례에 가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90 넘은 이 노인이 이 언덕을 오르내릴 때 그냥 날아다녔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얼마나 가슴이 설레.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미완성으로 남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명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잖아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가는 요한이 한 94세쯤 살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꿈에 붙잡혀서 사도 요한이 살았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따분하고 우울하고 그냥 짜증나고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이유는 딱 하나요.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딱 발견하면 벌써 눈동자가 틀려요. 사도 요한의 이 초상화를 그린 모든 화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90이 넘었으니까 나이 늙은 건 말할 것 없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 아주. 사명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나라 지금 이 여러 훌륭한 분 보세요. 다 100세가 넘어도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 보세요. 교수님. 이 유태영 박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인가 내가 사명이 있다 생각하면 벌써 이것은 나이는 무슨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건강은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꽃 받아가라고 광고했나 아까? 갑자기 우리 김주은의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꽃 광고를 안 했네.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도 김주은의 집사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워만 있는데 이 꽃을 올해도 이렇게 하나씩 다 우리 교인들에게 선물했어요. 응?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가서 만나고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김주은의 집사님. 이 뒤에 꽃꽂이 이거 다 집사님이 한 거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가져와라 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응? 어떻게 하면 이 뒤에 돌을 떨어진 걸 어떻게 붙일까? 이거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생각을 해요. 누워만 있잖아. 지금 이제는 코로도 이 산소 마스크 안 돼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제는 산소 호흡기로 여기로 숨을 쉬어 뚫어서. 그래도 전보다 숨 쉬는 게 편해졌어.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안구 마우스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도, 그래서 컴퓨터가 말을 해서 정말 이제 어렵게 소통을 해요. 야, 그런데 그렇게 누워서 아무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고 5년 지났어 벌써. 야, 저렇게 해서 사는 게 뭔가. 그럴 사람은 아주 그냥 이건 큰 착각이고 오해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분은 우리 김주은 일사님이에요. 얼마나, 저는 기도해 늘, 우리 집사님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고 모범이고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숨만 쉬고 있어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명을 찾게 되고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준 거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가도 마지막에 그 굴러다니는 머리통이 미소를 지어요. 돌팔매에 맞아 죽어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행복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습니다. 온몸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다가오는 봄을 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으로, 어떤 정치로, 경제로 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봄은 그냥 온통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 봄바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그 사망 권세도 권세지만,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생명의 역사는 막을 힘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로마의 그 무지무지한 핍박도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이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력으로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어두움의 증세를 다 물리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